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온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온 분들도 있고 또 한 주 만에 여러분을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말과 행동에 기쁨이 묻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말과 행동에도 슬픔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차갑고 무시하며 그리고 경멸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그 성패가 결정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중심, 즉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세상에게 주지 말고 너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쏟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그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영상만 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사부 예배로, 이 예배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미갈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드리지만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잘 모르는 것 같은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란 뭘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것은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에게, 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죠?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려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는 행위, 이것이 예배가 가지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배는 그 대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워십이란 가치란 의미의 워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예배의 원어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들의 의미에 담긴 예배, 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 맞추어 경배한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주인만 보인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 어디에서건 주인만 드러나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인격으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을 향해 무릎을 꿇어 그 발 아래 입 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배는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다. 최초의 예배 형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인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희생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살펴보면 예배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희생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통해 우리는 예배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의탁. 정리하면 예배는 유일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웃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 일이 중단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베레스 웃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던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이 모시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궤를 즐겨 순종하여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을 실천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전에는 수레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의 방법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다윗의 옷차림과 행동이었습니다. 6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옷차림과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옷차림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므로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종됨을 표현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예복을 따로 갖춰 입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겸손함은 그가 왕의 체면을 버리고 왕복을 벗고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왕복이 아니라 배옷을 입고 친히 춤을 추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2가지 행동의 모습,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6걸음을 가고 제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6걸음마다 희생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 아무런 이상이 없자, 즉 아무런 문제가 없자 처음 하나님의 궤 운반 시도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도록 다윗성으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2번째, 다윗의 춤입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춤을 잠깐 춘 것이 아닙니다. 잠깐 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운반되는 모든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춤을 추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이처럼 빙빙 돌면서 춤을 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 다윗성에 임재하심에 다윗은 춤을 추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춤이 당시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백성의 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춤을 추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는 종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임재하심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가장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배 에봇에 감춰졌던 속살이 드러나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배의 의미를 볼 때 이 다윗의 옷차림, 그리고 다윗의 행동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물 중에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왕성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은 왕의 의복을 벗고 종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쁨의 춤을 추며 찬양하는 소리와 악기와 그리고 나팔과 큰 소리로 외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온전한 예배는 자신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직접적으로 진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곳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준비한 장막에 두고 제사장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아까 예배가 드리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 자기 의탁. 다윗은 번제를 통해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종인 다윗이 온전한 헌신과 경배를 드린 동시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도 다윗이 드린 화목제는 감사제와 자원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에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의 의미 중에 또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눔입니다. 나눔. 번제물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화목제의 제물 중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잔치, 기쁨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과 자원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부분, 제사장의 몫을 돌린 후에 그 모든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기쁨의 축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온전히 바친 뿐만 아니라 나눔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축제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고 화목제로 모두가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종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한 예배는 다윗이 나에게 드렸던 예배다.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배,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축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이것을 업신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의 잘못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다윗의 아내 혹은 왕비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예배의 순간에 그는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참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데 왕비는 그저 방관하며 창으로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왕비라는 그 자리에 취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다윗이 춤춤을 보고 그가 업신여깁니다. 그것은 다윗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긴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왕비의 자리를, 그 왕의 주권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셨고 자신이 왕비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신은 왕비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는데 그는 여전히 왕비의 자리에서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창으로 그냥 바라보며 방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정신 나간 자들 중 하나처럼 자기의 몸을 계속 드러내며 춤을 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춤을 추자 자기의 남편이며 이스라엘 왕을 정신병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의 마음이었습니다. 미갈의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교만함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여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 종된 다윗의 모습입니까? 두 번째, 아니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의 방관자, 방해자, 교만한 미갈의 모습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회복하여야 하는 예배는 다윗의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마치 화목제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눔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과 선물과 용돈을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부 예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예배를 위해 더욱 각자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끼셔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의 교훈을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우린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못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 나누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해서, 친교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리, 사부 예배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시간 늦으십니까? 시험 시간 늦으십니까? 대통령과 약속하면 늦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과 약속하면 늦으십니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노력합시다.